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8절을 좀 세 부분으로 묶어서 본다면 1, 2, 3절에서 중심되는 내용이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2절 말씀에 보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의 믿음,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가 되죠. 4, 5, 6절을 또 하나로 묶어서 보면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받았다 하는 말씀이고요. 7절과 8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장의 앞에 소제목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의 중심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오는 5장의 내용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12절 앞쪽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정죄를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새로운 신선한 맛이 없지 않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이제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늘 매일같이 보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은 관계죠. 아이들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하니까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새로워진다기보다는 낡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의 행복과도 관계가 있죠. 늘 보고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새롭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미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좀 심층적인, 깊이 숨겨져 있는 의미는 없을까? 또 믿음이란 말이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 창세기의 아브라함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또 야고보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종합적인 관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 사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시제가 항상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의미가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전에 실려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열매 맺고 있는 동사형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말을 바꾸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믿었는데 오늘 안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었는데, 현재까지 믿었는데 내일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죄인들의 마음속에 죄 사함과 구원을 통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항상 현재 진행의 의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관찰하게 되면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우주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우주 역사의 끝까지를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동시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이 초림하셔서 죄 사함의 구원을 성취하신 때부터 주님이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과정 전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로 믿음을 이해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이제
나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너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된다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만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만나면 우리가 되는 거, 이게 관계의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될 때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둘 사이에 믿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신뢰감을 갖지 못해요. 근데 우리라고 할 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제3자에 비해서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믿음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모든 전자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으면 어느 곳에 살더라도 그렇게 생활에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는 주로 농사와 목축이 주된 직업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방에 혼자 떨어지는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와서 보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항상 현재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 그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동사형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만남과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저를 보고 말하기를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라고 표현했을 경우하고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표현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야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둘 사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 교회 목사라는 말은 그 말하는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만남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야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잘 아는 분이고 친근감이 있고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나도 그분을 잘 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할 때 나에 대한 지식적 정보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적 관계는 형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리적이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이제 세 번째,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느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럼 약속은 뭐냐? 후손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후손이라는 말이 후손들이라는 복수 개념이 있고요. 후손이라고 단수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후손이 단수로 쓰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 밑에 줄을 보면 씨라고 돼 있어요. 씨. 그런데 많은 민족, 많은 후손 이렇게 할 때는 복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개인적인 구원하고 민족적인 구원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약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자 하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이건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이 다섯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개인적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그럴 때 개인적 구원을 주로 생각하지 민족 전체를 구원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심층적인 이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민족적 구원에 대한 얘기는 다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개인적 구원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자, 그것이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그럼 사라는 90세라는 뜻이에요. 10년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이제는 육신적인 혈통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이 로마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했다는 말은 신뢰했다는 뜻이죠.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자이심을 믿었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브라함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짓는 모든 죄는 다 씻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죄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재림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는 자로 상을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론으로 첫 번째 넘어가서 언약의 실체는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실체,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죄인들을 구원할 자로 기름 부으셨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죄 씻음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가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은 근본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통해서 백성 삼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언약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군데 좀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이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베풀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보통 아담의 후손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정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이분이 오신 것이 약속의 실체예요. 언약의 실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7절이나 61장 1, 2, 3절 또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 42장 7절과 61장 1, 3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4장 18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씻어서 그들의 고통을, 질병으로부터의 고통, 가난으로부터의 고통,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의 개념 위에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거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 자,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 거의 끝부분까지 갑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까지 거기서 7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여기서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시는, 아주 엄정하게 책망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한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속으로는 어떠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속뜻, 참 뜻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정도의 살인은 안 저질렀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외식이잖아요. 겉으로는 하는데 꾸미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 꾸지람 듣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겉으로 믿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믿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도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다음 절에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저 믿지 않는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전했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은 상업이 발달해서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넉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이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죠. 당시는 로마 제국 식민지 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행되는 돈은 로마의 돈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부조되어 있는 돈을 써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 그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거를 직접 끌고 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데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전에서 경건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급들이 세금을 받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여기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 그걸 경계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세력이나 사탄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나도 부활을 거느리는 그 장수이기 때문에
내가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시간으로부터 하인이 났어요.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하인이 마주 오면서 이제 병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각을 알아보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전혀 대꾸를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저 여자를 좀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에 버려진 양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매달리죠.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모욕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이것을 데나리온에 팔아서, 한 데나리온은 유대인 사회에서 하루 품꾼들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8만 원 정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8만 원에서 뭐 10만 원 정도 받는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20만 원에서 좀 더 귀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은 3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달 내내 버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옥합이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는 내 장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 말씀하셨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함께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년치에 해당하는 재물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재물로 헌금으로 드리는 믿음을 이제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오셔서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말씀만 하셔도 치유될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칭찬받은 믿음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믿음에 해당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기르죠. 미디안은 누구냐 하면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럼 모세는 사라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양떼를 서쪽으로 자꾸 몰고 가다가 보니까 호렙산에 당도했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고 불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품 중에 옷을 벗어서 놓으면 다 이제 형체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신발은 그 사람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발을 한자로 쓰면 신발 리자를 쓰죠. 우리가 이력서 할 때 그 이력할 때 이자가 바로 신발 리자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발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력, 경력, 곧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산에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들에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경외하라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앞서는 때가 많잖아요. 먹고 사는 일을 근심 걱정하다 보면 하나님 이제 생각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상대방 의견이 잘못되고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토론하게 될 경우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방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면 가끔씩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말을 하거나 이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선을 넘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 방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그 상태. 그것은 뭐냐면 신발을 벗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가장 이상적인 자세예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이제 삼가하는 그 자세.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하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일화를 잠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는데 12살에 이제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그 가죽으로 된 예쁜 성경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사서 그 성경을 묵상하고 탐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남성 의류 옷을 판매하는 이제 그 점원으로 있을 때 손님들이 오면 이 옷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가게 주인은 장점만 얘기하지 뭐하러 단점까지 얘기를 하느냐. 너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냐 이렇게 이제 훈계를 해요. 근데 이 어린 워너메이커가 당장은 잘 안 팔릴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이제 그 죽으면서 워너메이커에게 그 가게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의류점을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제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백화점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31살이었대요. 그러면서 미국 최초, 세계 최초의 백화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제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65개국에 YMCA 건물을 자기 돈을 들여서 세워준 거예요.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YMCA 그 건물도 최초에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가 헌금해준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했다는 얘기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YMCA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커다란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경영을 잘해서 백화점 왕이 되니까 그 당시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이러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맡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서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최신부 장관이 주일학교 선생보다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최신부 장관은 임기 동안만 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주일학교 선생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자가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면 무슨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12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백화점 왕으로서는 너무나 작은 돈의 투자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내가 12살 때 산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펼쳐졌고 나의 꿈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꿈을 펼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선지자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해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두 강령 중에 율법의 모든 의미와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지금 존 워너 메이커가 12살 때 산 성경책에서 얻은 하나님께 대한 그 순결한 믿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삶을 통해서 실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삶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